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분히 잘 살려내려고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환경에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배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영화 속에 맡았던 인물의 삶이 실제 삶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면서 때로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연기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설프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이제 제사장의 뜰 안에 앉아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실제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일 만한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딱 걸렸다라는 식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한 자들은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이러고 동의를 하지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지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도요 얼마든지 대제사장 앞에서 연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 인간들에게 그런 수치, 그런 수모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고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6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방금 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마치 주님을 지켜줄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왠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라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이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칼을 빼든 거는요. 베드로가 연기한 거예요. 연기.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대로 잡혀갈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라는 것을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든 거죠. 주님이 나머지는 다 수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칼을 빼들고 주님을 지키는 척하면, 주님만 지키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봐서 주님이 얼마든지 다 수습하실 거야. 근데 그건 베드로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러시면서 힘없이 잡혀가셨어요. 그래도 혹시 잡혀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줄 알고 가만히 뒤따라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매를 대고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러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에게 여정이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에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짜 모습.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맞는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모습이 이게 자꾸만 클로즈업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베드로처럼 혹시 연기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연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척하면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가 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고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하는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연기를 하는지 진짜 모습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시겠어요?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가 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기를 잘해서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포장하면 안 돼요. 연기하면 안 된다고. 뭐 하는 척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주님 사랑하는 척, 남을 되게 위하는 척,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한다고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연기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요, 그리고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연기가 아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하고 포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속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